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생명이 우리 성도님들의 하루 가운데 가득 넘치도록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성령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과 영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주님의 빛 안에서 빛을 보며 주님의 진리 안에서 자유를 찾으며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평화를 발견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겠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 이사야 3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야훼여, 아침마다 우리 팔이 되소서, 꼭 그리 되소서. 고난의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이어서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7장 13절과 14절 그리고 16절의 말씀입니다. 흰 옷 입은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어디서 왔습니까? 이들은 큰 고난에서 나와 옷을 빨고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더 이상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다. 이번에는 순서를 바꾸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흰 옷 입은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어디서 왔습니까? 이들은 큰 고난에서 나와 옷을 빨고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더 이상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다. 야훼여, 아침마다 우리 팔이 되소서, 꼭 그리 되소서. 고난의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말씀을 읽고 마음에 와서 부딪히는 단어나 구절, 이미지를 묵상하며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은 이사야서 33장의 말씀으로 선지자 이사야가 전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말씀에 대해 이야기할 때 신학적으로는 이사야서를 1장에서 39장까지, 40장에서 55장까지, 그리고 56장에서 66장까지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분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그중 1장에서 39장까지의 소위 제1 이사야를 선지자 이사야의 기록물로 여깁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활동했던 역사적 시점은 이사야서의 첫머리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시기는 주전 8세기가량의 시대로 남유다 왕국은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신세였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아수르 제국의 디글랏빌레셀 3세가 제국주의적 정복 전쟁을 남서쪽으로 확장해 나가던 시점이었고, 그 과정에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도 했습니다. 당시 근동 지방의 슈퍼파워로 군림하던 아수르 제국에 대항하기 위해 여러 나라들이 국제적으로 공조하기도 했는데, 그마저도
아수르의 강력한 힘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때에 이사야는 유다 왕국과 예루살렘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예언의 말씀은 단지 무서운 징벌의 말씀만 들어있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죄에 대한 징벌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이 함께 전해졌습니다. 오늘 말씀인 33장 말씀 역시도 그러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전쟁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히 요청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당시의 국제정세를 통해 본 남유다의 상황은 결코 좋지 않았습니다. 남유다의 멸망은 이 시기로부터 약 160여 년이 지난 주전 587년이 되어야 일어날 일이었지만 강대국 앞에 위태로운 상황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패배, 나아가 그들의 신, 그들의 하나님은 야훼의 패배로 점철될 수 있는 이러한 시점에 선지자 이사야는 그것이 야훼의 패배가 아니며 오히려 야훼는 그 모든 상황을 통제하시고 오히려 들어 사용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가 여전히 그들에게 남아있음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신약의 말씀인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반모섬에서 본 하나님의 환상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 책이 기록된 시기는 일반적으로 네로 황제 또는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집권 시기로 보는데 이 두 황제의 공통점은 바로 기독교에 대한 박해 정책을 펼쳤던 대표적인 인물이라는 점입니다. 네로 황제는 로마 대화재에 대한 책임을 기독교도들에게 돌린 것으로, 그리고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황제의 숭배 사상을 바탕으로 기독교에 대한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박해 정책을 취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 승리와 구원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흰옷 입은 사람들은 앞선 말씀인 7장 9절에 나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들은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주님을 찬양하는 성도의 무리입니다. 그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로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이들입니다. 주님께서 그들 위에 장막을 치셔서 다시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을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생명수 샘에 머물게 될 이들, 주님께서 그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이들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될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에서도 신약의 말씀에서도 말씀이 기록된 상황은 절망적이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그 안에서 주님의 말씀은 구원의 은혜와 희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민족의 위기 앞에서도, 그리고 신앙으로 인한 목숨의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과 은혜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왜냐하면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삶의 문제와 이로 인한 믿음의 위기가 항상 존재합니다.
당사자가 아닌 제3자는 그 누구도 그것이 크다, 작다 말할 수 없는 문제들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께 기도함을 통해 은혜를 구하며 희망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패배와 멸망 속에서도 오히려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돌이키게 하신 하나님, 박해로 인한 목숨의 위기 앞에서도 오히려 믿음의 약진을 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니 우리는 그 안에서 희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어려운 삶의 자리에 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모든 씨앗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만이 은혜 주시는 주님,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저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모든 어려움을 없애 주심으로 그러한 결과를 바라보고 기대하며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 주관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이심을 믿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나에게 좋으신 분이기에 주님이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주님이시기에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믿음에 따라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잠잠히 머무르며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시겠습니다.